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찬양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앞에 나와서 노래하고 박수치고. 네, 맞습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음악이 나오고 그리고 노래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맞습니다. 찬양은요, 경배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테힐라로 이것은 노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힐라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우리가 노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 찬양을 하는 그 대상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단어, 영어로는 adoration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존경과 사랑,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찬양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깊은 마음의 존경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테힐라라는 단어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칭찬하다라는 뜻 또한 있습니다. 찬양은요,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러면 찬양이 뭐야? 개인적인 게 아니고 뭐야? 그게 아니라 찬양은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속으로만 이렇게 딱 칭찬하면은 상대방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입을 통해서 아우, 저 집사님 참 너무 좋아. 아유, 우리 권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너무 좋아. 나는 집사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공개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되죠. 그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하는 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공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눈 감고 우리가 매일 아침에 오늘도 뜨겁게 저희가 찬양을 했잖아요. 힘차게 찬양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오늘 조금 시끄러우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주 그냥 젊은 스타일로 제가 한번 싹 바꿔서 쿵쾅쿵쾅 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을 딱 감고 오늘 목사님의 찬양이 좋구만.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목사님 음악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거는 내 스타일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평가하고 또는 오늘 음악이 좋네, 좋아, 이러면서 박수치면서 그냥 그 상황을 즐기면 그게 찬양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나 혼자만 즐기고 나 혼자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찬양을 선곡할 때 아무런 찬양이나 선곡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달의 중심이 되는 그 설교 주제와 관련이 돼 있는 것, 그런 곡들을 선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따라오시기 힘드실 수 있어요. 목사님 찬양이 너무 많이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2주에 한 번씩 앞에를 바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은 한 달 내내 부르고 한 달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여러분 또 어떤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익숙해질만 하면 바꾼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늘 끊임없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똑같은 말로 계속 찬양해요? 새 노래로 찬양해야죠. 새로운 고백으로 찬양해야죠. 모르면 우리가 배워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지금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에
찬양을 구경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들어보세요. 찬양을 가까이 하세요.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거룩한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영원히 찬미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즐기는 모습,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사는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함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보면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지금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것은 뭐 목회자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지금 받는 시간에 우리가 있는 거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찢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회개와 깨달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흔들리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는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이것을 찬양해야죠. 공개적으로 간증해야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부어주셨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잘됐어요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온 이야기,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서로 교제하고 간증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그룹 모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하나님 높이는 시간이 돼야죠. 세상에서 뭐 어떻게 지냈어, 언니, 뭐 형, 뭐 누구 어떻게 지냈어, 뭐 이런 이야기하는 시간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좋죠, 필요하죠. 근데 따로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주일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왜 우리의 삶을 그런 것들로 채우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바나 한인장로교회 소그룹 모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에게 삶에 서로 위로해주는, 그 다음에 격려해주는 것이 두 번째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 소그룹 모임의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진실로 이거는 이제 쉬운 성경인데요. 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쉬운 성경으로 조금 바꿔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진실로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손수 지은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여러분 왜 삽니까?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나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 살아갑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행복한 삶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무병장수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주시는 복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먼저 내어서 쫓아가다가 나를 창조하신 목적,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드셨다라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눴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되는 목적을 이루어지면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왜 찬양이 은혜의 통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시편 23, 말씀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온 세상 사람들의 찬양 소리에, 그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찬양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찬양 중에 함께 하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일을 하루아침에 겪은 사람이 있죠. 욥이죠. 이 욥이 그가 가진 재산과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양한대요. 인생의 모든 겪을 수 있는 황당하고도 힘든 일들을 다 겪은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평생을 일구어왔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끔찍한 고통,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욥은 찬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의 말년에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소유보다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고난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찬양이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그 상황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나고 그 손과 발을 묶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찬양에는 모든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묶여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되어져야 될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때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도 안 돼요. 힘들어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안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찬양.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모든 고통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놀라운 은혜의 통로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뭐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흡족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또는 누구에게 말 못하지 못할 문제들로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참 제가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다는 건요, 교회 가기 되게 싫었어요. 죄송해요. 네.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좀 본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나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 좀 쉬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제 아내한테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좀 소리 내서 저 자신을 좀 취업하려고. 우리가 가끔 힘들 때 막 소리치면 막 뻥 뚫리는 느낌이죠. 그런데도 이제 마음에 뭐 해결이 되면 딱 너무 좋잖아요. 이게 간증이고 은혜인데 소리쳤는데도 또 다시 힘이 딱 빠지면서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목사가 교회 안 나가면은 그래서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만 힘들게 나온 거 아니었더라고요. 몇몇 분들도 얘기를 하고 교제하는데요,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찬양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찬양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우리가 이 찬양을 하니까요, 제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더라고요. 오기 싫었던 마음은 어디론가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뭔가 행복함이 그냥 막 샘솟아 올랐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정말 오기 싫었는데 찬양하니까 이게 회복이 됐다,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금요기도회 매주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가 있구나, 매주 하자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매주 어떻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힘든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매번 기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게 힘든데 여러분들도 힘든 시간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힘듦과 어려움을 보시고, 너 그런 삶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찬양하겠느냐, 나를 바라볼 거냐, 나에게 나올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찬양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인하여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과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